2025년 9월 26일입니다. 금요일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과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앞서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과 또 해상무역을 통해 큰 부를 얻었던 일과 스바영 왕의 방문을 받다 또 큰 명성을 누리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뒤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또 군사력을 갖게 되었는지 평안과 번영을 누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일단 13절에 솔로몬이 매년 666달란트의 금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양인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 외에도 관세 수입, 또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돈들, 그리고 23에서 24절 보면은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올 때 바치는 그런 재물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제 성전 짓고 왕궁 다 짓고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방문을 받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글쎄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40년,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다고 하는데, 한 대략 30년 이상 꾸준히 매년, 일단 기본적으로 666달란트의 금에다가 더하여서 이 많은 재물들이 쌓여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부자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누리는, 갖고 있는, 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이렇게 귀금속으로 치지도 못하였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다가 분명히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은 세금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취해가지고 이런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다 쓰지도 못할 재물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고에 쟁여 놓기만 하면서 계속 창고는 늘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분명히 열왕기서를 우리가 또 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또 부족하고 또 악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부귀영화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이런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일단은 역대기서는 이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저술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상도 그렇고 또 역대하 보면서 여러 번 들으셨을 말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저장 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역대기서는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읽으면서 지루합니다.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후 변하지 않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 점점 희망을 잃고 현실에 타협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우고 또 성전과 말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전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은 역사이자 또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기록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역사 왜곡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 역대기서를 처음 보던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열왕기서라고 하는 기록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솔로몬의 부족한 점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잘했다. 네가 구한 것 외에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에 대한 약속, 또 솔로몬에 대한 이 약속을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할 때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와 명예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이 받은 복이 아니었고 이방 여러 나라들의 그 왕들과 방문자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또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이 지혜와 부와 명예 이 세 가지를 보며 이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하여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제가 좀 눈이 갔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매년 수입으로 얻은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는 거 말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666달란트가 매년 정말 들어왔을까요? 어떤 해는 665달란트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667달란트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텐데 딱 이렇게 맞춰서 모자라면은 막 더 걷고 넘으면은 안 받고 뭐 이러지 않았을 걸 텐데 말이죠. 자, 상식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정확한 실제 수입된 금의 무게 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쓰여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었지요. 악을 상징하는 의미였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솔로몬의 666도 그런 악한 의미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6은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6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숫자입니다. 7은 또 하나님이 안식하신 완전함과 거룩함의 수였었죠. 랍비들은 6일의 창조가 없었다면 7일의 안식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 6을 노동과 수고, 열매 맺음의 그런 의미를 담은 수로 보았습니다. 또 고대 유대인들은 세계를 동서남북 위아래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서 6을 완전한 공간, 세상의 조화와 균형, 충만의 의미로 보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매년 금 이 666달란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부가 아주 가득하게 충만하게 많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이 또 이 히브리 전통에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인 반면에 6은 그 완전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부가 결코 완전한 풍요는 아니라는 거. 장차 오실 이 주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수준의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솔로몬이나 또 그의 백성들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재물들로 인해 또 교만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재물이지만은 그들에게는 또 시험에 빠지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서에서 일단은 이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더 완전하심을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에 이 기록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주님의 이 약속의 신실한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와 또 그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새 마음을 촉구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충만한 이 부귀
영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에 대해 참 엄청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또 그것이 결코 주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완전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아버지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솔로몬과의 약속도 온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의 백성, 교회의 시대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주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에 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히 누리되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기를 또 온전히 힘쓰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프며 또 어려운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모든 소원하는 마음들과 또 주님의 그 약속의 또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이겨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되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